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가지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쳐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말 밤에 일어난 12구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기를 권고한 그런 날이어서 협의회에서 배포한 공동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파주 주예교회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글을 많이 인용하고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해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고는 두 가지였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본 사고 중에 하나는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총독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갈릴리 사람들 중 일부에게서 폭동의 조짐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빌라도는 총독 관저가 있던 해변가 가이사라에 주로 거주했었고 예루살렘에는 소규모의 경비병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쯤이 되면 이제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병력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도시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반정부적인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다 그래요. 아마 그들의 이제 안전 관리 혹은 폭동에 대한 제압 차원에서 병력을 이제 이끌고 왔었겠죠. 그런데 그 순례객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 몇몇이 아마 폭동의 조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병사들이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전 뜰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겼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혹은 제물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며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그들의 희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이 자기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일부 반정부적인 사람들은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희생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직접적인 비극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죄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극을 맞았다고 예수님은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시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 현장에서 18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 연못 곁에 성을 지키는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망대를 공사하던 중에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완공된 망대가 나중에 부실 공사로 허물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18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을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2절, 3절, 4절, 5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죽음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죄나 잘못으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서 희생자들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며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사고의 이유가, 특히 지난 주말 사고의 이유가 불경건한 파티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할로윈을 즐기러 모인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이미 오래전에 미국은 멸망되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과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 전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 서양 귀신 놀이하느라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런 죽음을 자초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 어떤 이들은 애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할로윈의 반기독교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린다. 그러니까 애도는 하지만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말을 정하고 싶으면 지금 말고 나중에 해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화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그는 할로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로윈은 원래 고대 컬트족의 축제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이나 과자를 받는 즐거운 연중 행사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에 나온 젊은이들도 귀신 축제에 참여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운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좀 더 질서 있고 성숙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판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할로윈 문화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이 비판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상업화하여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의 탐욕이다. 이 사회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할로윈에 젊은이들이 쓴 탈로 형상화된 우상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번영과 성공이라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신이다. 그리고 참사 다음 날 이태원의 맘카페에 올라왔던 글을 하나 소개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값 떨어지겠네. 홍대랑 강남은 멀쩡한데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럽다.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맘카페에 올렸다는 거죠. 이 박영돈 목사는 이 글을 적고 나서 이렇게 밝혔어요. 돈이라는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력까지 잃어버리는 모양이다. 가장 공감력이 있어야 할 종교인들도 단선 논리나 이데올로기로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 비정함과 무감각함을 드러낸다. 경건의 언어로 포장된 섣부른 판단은 희생자 가족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박영돈 목사의 글과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비극이 더 많거나 더 큰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유보되어 있고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 죄의 결과라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경고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도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일이 저들에게 일어났으니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게 신앙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로 억눌려 있는 이들을 위로하라, 풀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면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른 지역과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지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사회로 전환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숙고하는 일일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을 품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비탄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을 넉넉히 보듬고 위로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품어주시고 부상을 입은 이들을 치료하시며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애도를 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